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1288면에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서 건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쳐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찬송가 305장이 여러분 무슨 찬양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곡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아주 유명한 찬양이죠. 이 찬양을 작사하신 분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1725년에 영국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어머니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존 뉴턴이 태어나면서 어린 시절을 보낼 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읽어주고 또 읽게 했습니다. 또 듣게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의 어머니가 이 존 뉴턴이 7살 때 그만 이렇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존 뉴턴은 선원이었던 아버지를 따라서 이곳저곳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뉴턴이 성장하고 난 이후에 이 뉴턴도 선원이 되고 선장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뉴턴이 감당했던 그 일들이 흑인 노예를 수송하는 그런 노예 수송선을 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선장이 된 뉴턴이 그의 배가 큰 폭풍을 만나 자초될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 배가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파도에 따라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그 배가 다 파산 직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배의 돛은 이미 다 떨어져서 도망가 버리고요. 배전은 다 함몰되었고 수없이 많은 물들이 그 갑판으로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존 뉴턴은 어머니의 신앙적인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무신론자였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이 뉴턴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경멸했고 거부했던 하나님이 만일 살아계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견딜 수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뉴턴은 보통 무신론자가 아니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모독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그 신앙에서 떨어지도록 방해하고 위협했던 사람이 존 뉴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배가 거의 파산 직전에 이르게 되니 지푸라기라도 잡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이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바다가 잔잔해지게 되고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구원하게 됐습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자 이 뉴턴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단 말인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건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조금씩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이 뉴턴은 자기가 죽음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던 AD 1748년 3월 11일 결코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기억하면서 계속 기념했어요. 어떤 이름을 붙였는군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를 주신 날,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난 날,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 날을 기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맞는 말 같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안 만큼 우리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알게 힘을 써야 됩니다. 성경을 볼 때도, 기도를 할 때에도,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도 뿐만 아니라 우리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친한 친구를 만날 때도, 바쁜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되고 그 믿음의 진보를 통하여서 삶의 능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가 그런 찬송가예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들과 많이 나눴던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요즘 요나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나의 인생을 인도해 가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요나를 인도해 가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를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이 하나만 붙들고 계시면 오늘 설교를 다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쳤습니다. 그런 요나를 하나님은 돌이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큰 폭풍으로 간섭하시고 흔들어 깨우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로부터 수치를 당하게 하면서까지 요나를 흔들어 깨웠어요. 그러나 요나는 그 고집이 정말 대단하였습니다. 저보다 고집이 더 센 사람이 요나 같아요. 정말 고집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느니 차라리 죽고 말겠다 하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런 요나를 하나님이 지난주에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들어서 바다에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맛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던져서 바다에 조금씩 가라앉아 가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숨이 굉장히 가팠겠죠. 너무너무 답답했겠죠. 또 그의 마음속에 답답한 마음과 참 소망이 없는 마음들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이후에 얼마나 심한 고통을 당했는가를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장 3절인데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특별히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요, 자신이 만난 고통이 최상급의 고통일 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나의 영혼이, 물이 나의 영혼까지 덮었다고 하는 표현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또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물로 떨어진 요나가 계속해서 가라앉으며 바다풀이 요나의 머리를 감싸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저기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 바다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다 하는 이런 표현은 바다 맨 밑에 바위 사이에 요나가 끼어서 고통받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내 위에 넘쳤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는 완전히 죽게 되었다고 하는 이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요나는 자기 자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바다에 던져졌고 고통을 당하게 됐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요나의 이 죽음 앞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종이 바로 요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를 찾아와서 열심히 흔들어대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또 거부했어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니 차라리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이 요나를 어떻게 다루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죽음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이 당신의 주인이신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요나가 죽음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모습입니다. 이방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 이방 신을 섬기고 있는 우리들도 그렇게 하지 않은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찌하여서 그런 선택을 했느냐? 요나의 죽음 앞에 그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요나가 나중에 이 일들을 회고하면서 시를 쭉 썼는데요. 그게 이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특히 3절 말씀 보시죠.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렸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저를 잘 보세요.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나를 바다에 던진 것은 누가 던졌습니까? 선원들이 던졌습니다. 근데 요나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주님께서 요나를 바다에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도와 큰 물결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의 파도와 주의 물결이 내 위에 넘쳤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던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큰 파도와 물결로 요나를 완전히 죽이기를 원하셨던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나는 완전히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바다에 던져졌고 고통을 받게 됐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나의 인생은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요나도 이 일들을 알았겠죠.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이렇게 내 인생이 끝이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대반전의 역사를 써가십니다. 1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의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의 말씀을, 이 요나서의 말씀을 쭉 보시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진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요나는 반복해서 얘기합니다만 하나님을 싫어서, 명령이 싫어도 도망친 사람이 요나예요. 그렇게 흔들어 대서 깨우기를 원하셨지만 고집부린 사람이 요나라니까요. 죽어 마땅한 요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줘서 요나를 죽음에 처하도록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요나의 생명을 구원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가 살아있음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요나를 살려주셨을까요? 왜 요나를 살려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요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모두 죄악으로 말미암아 철저히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해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한번 더 해볼까요?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이유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요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입은 요나가 그 다음에 보인 표현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과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9절 말씀을 보시죠.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하는 목소리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요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이 사실로 말미암아 요나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선물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부분은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마음을 그 진실에서 자꾸 떠나서 부수적인 거에 너무 관심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이 형통하지 못하고 평탄하지 못하고 우리가 소망했던 것을 이루지 못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투덜거리며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것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 부분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사를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 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 예배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이 사실이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입니까? 매 순간순간 깊게 묵상하시고 우리의 감사를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한 여집사님을 만난 기억이 있습니다. 이 예화를 쭉 정리하다 보니까 한번 또 말씀을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분은
매우 부잣집에서 태어나셔서 쭉 자라셨습니다. 이분 표현으로 시집가기 전에 자기 손에 찬물 한 방울도 안 만져봤대요. 혹시 여기에 그런 분 계세요? 시집 오시기 전에 찬물 한 방울도 손에 안 묻혀본 분 계세요? 손 들지 마시고요. 근데 이분이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남자는 자기 집과 비교해 볼 때 너무 가난한 집 남자였습니다. 또 집안이 막 반대를 했대요. 저 집안은 우리와 집안이 다르기 때문에 결코 결혼을 할 수가 없다. 근데 이 딸이 너무나 고집을 부리니까 그 남편이 착한 것 하나 믿고 결혼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 결혼 생활이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다 생각했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생활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합니다.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그 결혼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고니 시부모님들을 통하여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권사님이 되신 그 시어머니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이 일들을 듣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른대요. 매 순간순간 구원을 얻은 그 사실들을 감격할 때 여전히 현실은 바뀌지 않고 땀 흘리면서 수고하면서 일을 해야 됐지만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노라고 이렇게 고백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 집사님 마지막으로 했던 이야기가 무슨 말씀인고 하니 목사님 제가 다른 집에 시집 갔으면 어쩔 뻔했어요. 이 집안에 시집 와서 고생은 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됐잖아요. 제가 다른 집에 시집 갔으면 어쩔 뻔했어요. 다 그런 마음이시죠. 우리 여기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러시죠? 네,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감격적인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어서 매 순간순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 그렇게 한번 인사를 하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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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 번째,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감사하며 살아갑니다만 두 번째 삶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삶은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통하여서 요나를 삼키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자, 지금 요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혹시 여기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신 분 계십니까? 아마 느낌이 그럴 것 같아요. 캄캄하고. 그렇죠? 아마 이곳저곳에서 냄새도 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 내가 살 수 있을 것인지, 죽게 될 것인지, 아마 이 부분이 요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한 상황이죠. 요나가 2절 말씀을 보시면 그 물고기 뱃속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니? 이른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수올의 뱃속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수올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죽음 이후에 가는 곳이라고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죽음과도 같은 매우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이죠. 요나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곳이라는 것이죠. 요나가 그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1절 말씀을 보시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요나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부르짖게 됩니다.
목사님 어쩌라고요? 기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요나는 한번 보세요. 큰 풍랑 속에서 이방신을 믿고 있는 선장이 와서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이 요나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요나를 흔들어 댔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항복하지 않았던 사람이 요나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느니 차라리 내가 죽고 말겠습니다라고 고집에 또 고집을 부렸던 사람이 요나라니까요. 그 요나가 무엇을 해요?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저를 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올의 뱃속 같은 이 고기의 뱃속에서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요나라고 하는 이 사람 정말 염치 없는 사람이다. 정말 뻔뻔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부하고 고집부리더니 본인이 죽게 생겼다고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다니.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오늘 4절과 7절 말씀 보시면 요나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올려드리는지 한번 보시죠.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7절 말씀이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고통으로 말미암아 피곤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도대체 어쩌면 이렇게 염치 없이 뻔뻔하게 요나가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담력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담력이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거부하고 도망가고 있는 자기 자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자기 자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 대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거둬 가시지 않고 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이 요나가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이 수올의 뱃속 같은 이곳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면 충분히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누가복음 15장의 사건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5장 하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누가 등장하는지? 탕자로 시작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탕자가 등장하죠.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허랑방탕하며 다 써버리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를 치게 되고, 돼지 쥐염열매로 그 배를 채우기를 원하였지만 주는 사람이 없어서 배를 굶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저 말씀은 정신을 차려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를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도 절대로 배고프지 않을 텐데. 정신을 차려서 이 탕자가 아버지를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간다면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을 점검해 볼 때, 아버지와 나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아버지는 충분히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내가 염치 없이 나를 다시 아들 삼아 주세요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품꾼의 하나로는 나를 삼아 주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잖아요. 돌아온 그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대합니까?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면서 다시 한번 아들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염치 없이 뻔뻔하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온다 할지라도 넓은 가슴을 가지고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우리를 품어주시며 세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이게 염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이 요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죠. 2장 2절입니다.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7절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그 뒤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요나가 기도했다는 얘기죠.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염치 없이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요나를 살려주셨고 세워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또는 갑자기 찾아오는 그런 환난을 통하여서 요나처럼 물이 우리의 영혼까지 들어오는 그런 고통을 맛보고 계십니까?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싼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맛보고 계십니까?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이 인생의 제일 밑바닥에 던져져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같이 맛보고 계시진 않는지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지치고 피곤하여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곡하게 여러분에게 권면을 해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여호와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이 시간도 모든 문을 활짝 열어놓고 간절히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도, 우리가 만난 큰 풍랑과 험한 파도 속에서도, 죽음에 이르는 환경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 하나님뿐입니다. 믿습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염치 없지만 뻔뻔해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나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그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으로부터 온전한 치료와 회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고요,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승리와 기쁨과 평안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귀한 축복을 받아 누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